에스더건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영성훈련.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본 댓글 가운데 우리 성경 에세이 가족 여러분께서 몇 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선교사님 우리 발음이 뭐입니다. 조금 어색하다. 그래 은혜가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들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엄청 열심히 이렇게 끝에 마치는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도록 발음을 막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예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아나운서를 하기 위해서 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좀 이렇게 우리 설교를 하거나 이런 말씀들을 할 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받고 또 이 잠시나마 또 직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그 아나운서 활동을 미약하지만 조금 했기 때문에 이게 성우처럼 연습을 많이 했어요. 집에서 막 그쪽으로 성공을 해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뭐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발음에 대해서 뭐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할 때 의도적으로 제가 막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또 그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예쁘게 보이려고 또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억지로 발음을 하는 것이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요. 훈련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거를 에스더 목사가 또 이렇게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지금 훈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예쁜 모습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발음이 좀 시원찮아도 평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영성훈련은요, 샬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몇 가지 이렇게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샬롬, 평안이죠. 그래서 샬롬의 축복을 너희가 누리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선택해야 될 몇 가지가 있을진데 그 부분에서 인식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영성훈련은 평안의 축복, 샬롬의 축복을 누리길 원할진데 무엇을 어떻게 훈련하고 어떤 것을 지금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샬롬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염려와 근심, 불안, 불평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될 때마다 딱 이 말씀을 피고 선포해요. 우리 이 말씀을 피고 한번 우리가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평안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요,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 염려, 근심,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납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뭐 성전 건축을 하고 있고, 또 그제 고아원 우리 아이들도 봤는데, 또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나 염려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조주 물러요는 기도할 때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포하고 뒤로 돌아서면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으로서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을 딱 피고 선포하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끼친다고 말씀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였사오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내가 듣도록, 그리고 악한 영이 내 평안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인식하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평화를 앗아가고자 달려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부어질지어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내 안에서 막 갑자기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내가 평안하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또 하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샬롬의 축복을 너에게 부어주길 원한다. 그러시면서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평안을 앗아가는 요인 가운데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무슨 공포 영화를 보고 막 이럴 때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막 뭐 영적 존재, 뭐 어둠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두려움은요, 근본적으로 믿음의 반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신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어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근심, 또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거를 끌어와서 미리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염려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영역 가운데 샬롬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한다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침노하고 날마다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의 그 평안은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은 기쁠 수 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또 나를 무시하지 않는 상황들, 또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명예가 있고 성공이 있고, 그렇다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요, 일시적이 아니고 한시적이 아니고 영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평안을 찾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내가 가진 것, 또 많이 있는 것,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것들이 아니라, 풍요로운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취할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희락이기 때문에 일시적이 아니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주는 평안의 한계는요, 그러한 평안을 회방하는 어떠한 대상, 환경, 조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평안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평안함을 느꼈습니까? 아, 내가 돈이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는 평생을 내가 그냥 펑펑 쓴다고 해도 또 부족하지 않아.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그 조건으로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그 재정이 사라진다면, 명예가 사라진다면, 물질이 사라진다면, 또 그 조건이 사라진다면, 그 대상이 없어진다면 그 평안도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대상이 없어질 때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요, 이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누리는 풍요로운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풍성하고 또 정말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이 사라질 때마다, 그렇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평안, 또 이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얻는 평안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평정을 회방하는 모든 내 마음의 또 두려움,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하나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평안은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뭐 그 평안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또 축복도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평안, 어떠한 대상, 환경, 뭐 이런 명예, 성공, 재물 이런 걸로 받는 평안을 지금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또 한시적이 아니고 또 한계가 있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실 때마다 채워지는 그 평안으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사울 왕에게 그쵸,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명예도 있었고 왕이었고 재물도 있었고 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풍요로운 삶, 세상이 주는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을 모두 다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평안했어요. 그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그 편에 서서 그를 도왔을 때는요, 완벽한 모든 조건을 가진 또 샬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아봐도 평안한 환경, 대상,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이었다면 그 평안이 계속 지속적으로 또 한계가 없이 계속 이어져 갔을 텐데, 사울왕은요,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그 평안을 회방하는 대상, 환경, 조건이 딱 나타나게 된다면 평안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다윗이라는 자신의 평안을 무너뜨리는 대상이 딱 나타나자마자 그의 평안은 무너져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 그 여인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그 노래 한 구절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사울왕에게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어떤 노래였습니까? 우리 말씀해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또 이렇게 돌아올 때 그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울왕은 그걸 보았을 뿐이에요. 사울왕에게 직접 노래한 것도 아니고 사울왕을 향하여 그 노래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군대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들이 막 흥에 겨서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노래냐? 사울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결국 이 노래의 핵심 뭐냐? 사울왕은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백성들이 그 사실을 가지고 노래를 기쁨에 겨워서 또 이렇게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울왕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나의 쥐, 나의 명예, 나의 성공, 나의 재물, 결국은 사울왕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질 게 무엇이냐? 이제 내 나라, 이스라엘 왕, 이제 그것 말고는 내가 그에게 줄 게 뭐냐? 그것을 이제 다윗은 노리겠구나. 그 마음,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주었던 그가 가지고 있던 평강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더 나아가 시기 질투하게 되고 또 두려워 떨게 되고 또 그 두려움 속에서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장악되면서 결국 사울왕에게 성령이 떠나가시고 악령이 세차게 내리침에 그가 막 창으로 막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러면서 모든 평안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에게는요, 그런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이 주는 평안, 그걸 누릴 수 있는 조건은 없었어요.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그는 두려워 떨어야 했고, 그리고 굶어야 했어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자기가 몸부쳐 잘 공간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해야 됐어요. 가족도 모든 것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 평안이 사라졌을 때마다 부족한 종처럼 부르짖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막 염려, 근심 있을 때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 골방에서, 광야에서
정말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면서 하나님께 평안을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진짜로 평안한 샬롬의 축복을 누렸던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윗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있어요. 다윗처럼 지금 노숙자로 살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가 가질 것, 우리가 주신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헤아려 보는 것, 지금 선택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은총을 받고 있는지를 헤아려 보라. 저는요, 헤아리다가 이 손가락을 막 하나, 둘, 셋, 1000개, 10,000개 막 헤아리다가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수억만 개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하셨으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평안이 순식간에 부어진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힘들고 막 낭망하고 막 그런 생각이 막 올 것 같은 전조 증상, 영적인 막 흐름이 막 딱 왔을 때 그것이 완전히 덮어씌워져서 염려, 근심, 두려움 막 이게 확 들어가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니까 살짝 내 마음이 우울해지려고 할 때, 살짝 울적해지려고 할 때, 살짝 내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공허한 마음이 드는 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을 근거로 대적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러한 영적인 흐름 또 영적인 영향력이 나를 감싸고 잘 때 확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평안을 앗아간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임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갑자기 확 사라지면서 갑자기 머리부터 확 평안함이 임하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염려했지? 어떤 것을 근심했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두려워했는데 그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선교지에서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하고 막 대적하고 막 이런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도 잘 못하죠. 나가면 또 처음에는 지금 한 15년 살았으니까 대충 뭐 살아갈 방법을 체득했습니다. 훈련했습니다. 근데 처음 왔는데 다 똑같은 동네, 다 똑같은 사람, 나가면 막 미아가 될 것 같고 두렵고 염려, 근심이 마음이 있을 때 막 이 심장이 벌렁벌렁, 뭐 심장 바깥에서 뛰는 이 두려움, 공포가 왜 없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말씀으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막 평안이 확 임하면서 정말 길도 모르는데 막 길거리 뛰쳐나가서 에스파뇰도 모르는데 그 짧은, 지금도 못하지만 그때는 더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 짧은 에스파뇰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헤수스 테아마, 그걸 외워서 헤수스 테아마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가지고 나가서 외친 거예요. 왜? 나에게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문 밖에만 나가면 길을 잃어버릴 것 같고, 우리 마피아가 그때는 성행했기 때문에 문 밖에만 나가면 마피아에게 총을 맞을 것 같고, 마피아가 나를 납치해서 또 엄청난 봉변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 염려, 근심, 그렇게 그 생각에 막 휩싸여 있으면, 그것이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나는 이 문 밖에 안 나갈 거야. 또 마피아한테 잡혀가면 안 돼. 나는 결코 이 문 밖에 안 나갈 거야.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안 나가면 평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는 나가서 외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주신 평안을 막 주시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햇수스 때 아마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외친다 할지라도 설령 마피아한테 끌려가서 봉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편 91편을 주시면서 지존자의 그늘에 있는 자여 평안하라. 천만이니 만만이니 네 앞에서 쓰러져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키리라.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줌이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덮으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말씀 딱 붙잡고 문 밖을 나가니까요 막 정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15년을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평안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평안을 회방하는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적은 내 마음의 적인 거예요. 두려움, 염려. 그 마음의 틈새가 열려지면 어둠이 막 더 강력하게 평안을 뺏어가고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인 것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 그 조건이 다인 것처럼 그게 뭡니까? 재물, 명예, 성공. 그런데 하나님은요 평안을 주시면서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비워지고 또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면서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샬롬의 축복, 평안의 축복이 가장 큰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샬롬의 축복을 누리는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야 이 말씀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훈련을 할 때 진정한 평안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샬롬의 축복은 우리의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샬롬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샬롬의 축복이 사라져갈 때 부족한 종에게 내 종아 기도하라. 평안을 달라 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줌이라.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끌어간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평안을 잃어버릴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축복하셨던 모든 것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사라져갈 때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니 내 평안을 앗아간 어둠의 권세는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니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더욱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붙잡을 것이오매 하나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평안을 끼쳐 주시옵소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고 실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감동에 이끌려 이 새벽 우리 고아원과 신학교 성전을 여리고성을 돌며 기도합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지며 성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보셨지요? 아시지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채우시사 이 성전에서 또 이 고아원에서 자라나는 많은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아름다운 영육의 양식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하나님 그 성이 무너진 것처럼 경관진이 파쇄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 과정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것들이 부러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둥 하나하나를 붙잡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감동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이로 회방을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기둥이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하나 건축이 되어질 때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하는 겸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멕시코 땅을 흔들 아버지의 고아들을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페루의 고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볼리비아의 고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그들이 치유받고 다시 중남미 전체로 퍼져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건축 현장을 보여롭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열방의 기도자들이 아버지여 이 중남미 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이 합쳐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